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와 교회의 심령을 거듭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거듭나다를 중심으로 born again, new birth, born from abov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거듭나다를 영어 성경들은 born again 또는 new birth, 새로운 태어남으로 번역합니다. 강조점은 단순히 다시 태어난다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다 이에요. 과거와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삶을 말합니다.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내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로 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면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곧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이 거듭남이에요. 독일의 철학자로 니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정신병원에 10년 있으면서 죽게 됩니다. 니체가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강조하는데 불교의 윤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다시 태어남, rebirth를 주장을 해요. 불교의 윤회는 시간이 흐릅니다. 19세기를 살고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20세기를 사는 것처럼 불교 세계관에서의 rebirth는 시간은 흐릅니다. 반면에 니체의 다시 태어남은 죽으면 자기가 태어났던 해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또 자기가 태어난 해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무한반복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기는 하지만 new birth는 아니라는 거죠. 지난 세월의 과거의 후회, 실수, 안타까움 이런 걸 하나도 개선을 못하고 다시 태어나면 똑같은 삶을 산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 홍길동이 있습니다.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아요. 그 과정에서 실수 후에 많은 삶을 살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럼 다시 1960년으로 가서 태어나서 똑같은 삶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를 결심했다. 그것도 지난 생에 했던 겁니다. 불교의 윤회는 발전의 가능성이라도 있죠. 니체의 윤회는 무한 과거의 반복입니다. 철저한 운명론이죠. 목사 아들, 목사 손자가 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강조점은 거듭남의 영어 번역 new birth가 말하듯이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거듭남이라 한다입니다. 거듭나다는 개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 최대 암송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와 같은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3장 3절 거듭나다에서 born again을 말씀하십니다. 그 born again에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의 뜻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born again으로 번역할지 born from above 번역할지를 다 정해서 또 절반 정도는 born again, 절반은 born from above로 번역합니다. 근거는 그 born again 할 때 그 again이란 단어가 같은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한번 쓰이는데 거기서는 위로부터로 쓰입니다.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할 때 그 위로부터가 again과 같은 단어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를 말하는 거죠. 본문의 new birth와 합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하셔야만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결심, 의지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한 결단과 결심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물며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도 거듭남에는 예수를 믿는다로 대표되는 거듭남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평생의 거듭남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습니다. 근거는 본문에 거듭나다가 영어 성경으로 하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계속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바울의 비유로 하면 예수를 믿는다가 이제 출생과 같은 사건이라면 이제 하루하루 어른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은 계속 거듭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3장에 잠깐 나오고 그 뒤로 한동안 계속 나오질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예 언급도 안 됩니다. 그 니고데모가 일종의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초막절, 지금으로 하면 9월, 10월 가을의 절기에 니고데모가 한 번 나오고 또 시간 지나서 6월절, 3월, 4월 정도는 되는 봄이 돼서 6월절에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곧 예수님 6월절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죠. 그때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이레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해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또는 망설이고 있는 시간이 있었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는 순간부터 가족에게 알리고 친구에게 알리고 그러지 못할 수 있죠. 손해나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서 또 포기해야 될 거 포기할 각오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기도 해요. 니고데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증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일정 기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를 드러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나오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공합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야죠. 제자들 도망가고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한 일을 공개적으로 해요.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거듭남, born again, new birth, born from above가 위로부터 나는 역사다.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를 강조하는데요. 본문으로 하면 1세기 로마 제국 핍박의 시대에 순교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때에 개인의 의지, 결단력으로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 의지로 결단력으로 순교해봐.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 자를 하나님이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지키시고 담대함으로 지켜주셔요. 세상 앞에 신앙의 절개를
드러내게 해 주십니다. 평상시 일상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 잘 믿어보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판단, 실천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모 마음, 자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울면서 빈다고 자녀 마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탕자 비유로 확대 적용을 하면 탕자가 아버지 돈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삽니다. 아버지가 사람 풀어서 결국 찾았다고 해보세요. 아버지가 가서 탕자에게 돌아오라고 말한다고 탕자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탕자 마음은 from above,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못 먹는 고난을 겪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 마음 주장하셔야 자녀 마음이 변화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런 말만 하지 않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 생각 주장하셔야 됩니다. 거듭나다 New Birth from Above를 러시아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로 예를 들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특징이 소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등장인물들이 꼭 있다입니다. 백치, 카라마조프 형제들 죄와 벌로 대표되는 그 소설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등장인물이 있어요. 까닭 없이 누군가를 돕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인물입니다. 그게 러시아 문학의 특징 중 하나로 아예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집이 Fool for Christ, 바보 역할 하는 인물로 그렇게 불립니다. 소설가로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게 소설을 쓰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설가인 거죠.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 작품들은 기독교 문학 작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또 살아야죠. 드라마 작가로, 소설가로, 시인으로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으면서 그 안에 복음적 요소가 담긴 또 작품들 많이 써야 됩니다. 이 당시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짜르, 황제 없는 삶을 꿈꾸고 또 그런 집단에 들어갑니다.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집행 일이 됩니다. 자기 앞에 사람들 총살로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약 5분 정도 뒤면 자기가 죽게 생겨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황제로부터 감형을 받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시베리아 감옥에 가서 4년 사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사형장에 갔다가 살아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와 같은 경험을 하죠. 그 경험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New Birth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작품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장인물들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명작들은 다 그 사형 집행의 경험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에요. 그렇게 도스토예프스키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난 뒤에 이제 New Birth, 새로운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 다 그렇게 변화되느냐? 죽을 질병, 고난, 어려움, 수술대 올라갔다 내려오면 다 변화되느냐? 누구는 안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과거로 돌아가기도 해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으로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를 씻겨놨더니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도 죽을 뻔한 2번의 순간을 넘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얻지만 다윗이 살려줍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래요. 사울도 죽을 위기에 갔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 사울은 변화되느냐? 이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삶을 살아요. 곧 고난, 고통, 질병, 어려움, 죽을 위기 겪는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new birth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 생각, 판단, 삶, 습관 주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와 후회를 줄이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생각도 자녀의 판단도 실천도 다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born from above, 위로부터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화 감동 역사 뉴 birth가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 교회에 또 나라와 민족에도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 변화되는 우리 자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삶도 판단도 실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신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판단 다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